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미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처절한 패배를, 비록 미국 군사들끼리 싸웠지만 남군과 북군의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한 전투가 바로 이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군의 사령관이 교체가 되어지는 그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에서 6탄전까지 치른 후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 부상병들을 사이에 두고 이제 쌍방 대치한 상태로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북군의 병사 한 명이 물통을 들고 그 부상병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게 물통인지 폭탄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남군 쪽에서는 그 북군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총탄을 피하고 달려가더니 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남군, 북군 병사를 가리지 않고 그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군 쪽에서 사격을 중지하게 하고 그리고 북군에다가 향해서 외친다. 우리 잠깐 휴전을 하자. 그래서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한 뒤에 서로 남군과 북군 쪽에서 자기 부상병들을 돌보려고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으로 모이면서 남군 쪽에 있는 장교가 그 맨 처음 물통을 들고 달려온 북군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이 병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My name is Christian. 남군 장교가 지금 네 이름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개똥이든 뭐든 자기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내 이름을 몰라서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한 것은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전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My name is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본을 다시 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를 것과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고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 달 넘도록 가슴 아프게 멍들게 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든, 그리고 종교를 빌미로 총체적인 부실을 만든 결과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돈, 물질, 만물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매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엔 믿음을 잃고 방황하다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의 탐욕에서 지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구리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두 번째로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잠언서 3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망령된 것을 쫓지 말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노예의 삶을 멀리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구원파. 요새는 종로에 나갈 일이 없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종로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강역 쪽에 보면 사람들이 쭉 깔려서 그 지하상가에 지나갈 때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다 구원파죠. 지금 가장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나오고 있는 유병헌 파와, 그리고 며칠 전에도 버스에 광고로 우리 153번, 120번에 이만큼 전단 붙여놨어요. 무슨 잠실 체육관 와서 뭐 말씀단체 하라고. 누구죠? 박옥수. 다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주기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아. 구원파의 교리는 간단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회개는 오직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에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회개를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삶을 살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하더라도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요. 신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구하는 것, 그게 죄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억 원을 유령원이는 지금 가로채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금 6가지의 열매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이 열매를 거두며 살라고 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뭐라고 해요? 다 작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실하고 청빈하고 그리고 경건함의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이길 때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넘긴 형들을, 노예로 팔려온 지 22년이 지난 세월에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행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 소매끝, 이 손가락을 덮는 옷을 입혔어요. 손가락을 덮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특별한 애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애니까 다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키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진짜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하는 게 이게 요셉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슨 심부름 시켰습니까? 야, 형들이 집 떠난 지 오래됐는데 잘 있는지 보고 좀 와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킨 오직 한 가지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갔더니 형들이 딴 데로 갔어요. 세겜 갔다가 도단에 갔어요. 도단에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고 저거 죽여버리자고. 형들이 위해서 그랬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애굽에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두 번째로 시험을 또 당합니다. 무슨 시험 당합니까? 그 집의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면 할 일이 없죠. 특별히 그 감옥은 다 죽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주인의 여자를 겁탈한 이거는 무조건 죽는 그 죄죠.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이 많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복직할 거니까 나 지금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여기 와 있으니까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꼭 그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가놓고 2년 동안 또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1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배신과 누명을 쓰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했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하며 복수심도 가득 넘쳤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복수를 위한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출세를 해도 그 끝이 좋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도 같이 망하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잘 나오죠. 복수를 위해서 성공하고 복수를 위해서 출세하려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요셉은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옳고 그름의 감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그가 총리가 돼서 내가 만약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오자마자 보디발의 아내부터 일을 못하는 것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술 같은 관원장 좌천보냈을 텐데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형들을 만나면 형들에게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수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지금 그는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왜? 요셉은 고난의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시면 시작. 풍선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바람의 은혜
뛰면 안 되겠네. 구름이 잔뜩 꼈네. 오늘 추수하면 안 되겠네.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끼어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햇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환경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작년에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문천식 씨. 텔레비전에 그 아이 첩도를 맞아서 아이와 함께 부부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태어나자마자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5만 명당 1명에게 걸린다고 하는 희귀병인 하현상 모반이라고 하는 병명입니다.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커져요. 이런 아이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뭐였냐면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됐는데 얘가 태어나면서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대로 두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애를 전신 마취를 하고 녹내장 수술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2살, 우리 나이로 3살 됐죠. 3월달이 돌이었으니까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의사 선생 가운만 보면 운대요. 무서워서. 태어나기 6일 만에 녹내장 수술을 하고 그 뒤로도 돌까지 가는 동안에 큰 목숨을 건 큰 수술을 대여섯 번을 하고, 그리고 항상 지금도 눈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 화염상 모반 치료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여섯 번의 수술을 하면서 돌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기약할 수 없는 수술대로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대 들어갈 때마다 생사를 건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첫 돌입니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문천식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아이는 듣지 못하지만 1살짜리한테 그 편지 읽는다고 걔가 알겠습니까만 눈물의 편지를 써서 텔레비전에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1년간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가 널 키우고 걷게 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더라. 세상에 널 만드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의 선한 증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생명 살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그 징표가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다. 믿음 안에서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고 올바르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교우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바르고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이 삶을 살아가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